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뉴 비전이 이번 시리즈 제목입니다.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이라는 이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사실 작년 그 하반기에 저희가 여호수아 성경 필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필사의 일정에 맞추어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한 해가 넘어가고 이렇게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1월 다 지나지 않았잖아요. 오늘 1월 마지막 주인데 새해를 맞이한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 비전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의미와 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변함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전파해 주십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 설교 일정을 짜면서 제가 하고 싶은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미 되어져 있는 말씀, 준비한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하고 싶다고 그 말씀을 하게 하실 때도 있고 하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작년에 이 성경 필사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으나 그것을 막으셨던 것처럼, 성령이 막으셨던 것처럼 꼭 해야 될 일들, 꼭 선포해야 될 일들을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호수아 시리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때에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여호수아 강해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고 담대하게 말씀 선포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은요, 굉장히 무겁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어떤 성경이든요, 그 성경에 시작하는 이 머릿말, 이 시작은요, 아주 희망적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됨을 말씀해 주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이렇게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모든 성경의 서두는 시작하는데요, 오늘 여호수아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한 거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더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 단순히 리더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붕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을 대면했던 영적인 거장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영적인 리더, 영적인 거장,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신실하게 이끌었고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중재했던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말씀이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했던 영적 거장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고 걱정했고 그들은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백성도 백성이지만 그보다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모세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는 어떻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차기 리더로 세우시긴 했지만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까?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잖아요.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모세를 그때에 맞춰서 세우신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바로 직전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거기까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셨죠.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천년만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에게도 그에게 정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사명이 끝나자 하나님은 그를 또 불러가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 세워졌습니까? 사사들이 세워졌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셨고요, 사무엘을 보내셨고요, 드보라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야일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사들을 그때마다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죠. 자, 이 사사들이 하나 둘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왕들을 세우셨어요. 왕들이 살다가 통치하다가 그들이 죽으면 또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죽고 사람들은 그 사명에 의하여서 그의 생을 마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생명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은 뭐다? 사명이다. 생명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건 적건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상관없습니다. 살아있다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하는 일이 없습니다. 결코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해서 그 시대에 따라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그 바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다름박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는 것이죠.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숨을 쉬고 있다면, 생명이 붙어있다면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고 그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은 뛰고 싶은데 막상 뛰려고 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거립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을 때도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만 건강이 받쳐주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내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막상 일어서려고 하면, 막상 뛰려고 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저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지금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공식을 3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승리의 공식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인간 혼자 아등바등 애쓴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이 만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님께서 지휘를 할 때 만약에 우리 찬양대원들이 소리를 안 내봐요. 그러면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이 지휘자와 이 찬양대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그 지휘에 따라서 나아갈 때에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듣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뉴 비전이라는 시리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이미 작정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 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승리를 향한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테니, 내가 너에게 선포할 테니 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정복하거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차기 리더로 세워지긴 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사실 타들어갔습니다. 영적인 거장, 늘 함께했던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니까 이제 그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속마음에는 내가 과연 모세처럼 이들을 이끌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운데는요, 굉장한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저 여리고성은 어떻게 함락시킬 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손끝도 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야, 안 그랬으면 좋겠다. 두려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너 내가 명령했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의 두려움이라는 단어는요, 아라츠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아라츠라는 단어는요, 이번 한 주간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몸이 막 으슬으슬 떨리고 덜덜덜덜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거대한 충격을 맞은 거예요. 마치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그 들음으로 인하여서 정신이 완전히 산산조각 난 상태입니다. 극도로 공포에 휩싸여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거대한 현실 앞에서 그의 생각, 그의 머리는요, 멘탈이라 그러죠.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신 나간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큰 일을 경험해서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을 해도 말을 못 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아무리 누군가 이야기를 해도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충격 때문에. 극도로 공포에 휩싸인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무서우면요, 몸이 안 움직여요. 몸이 굳는다 그러죠.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몸이 굳어 버립니다. 어떠한 큰 소식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라는 것은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멘붕이라 그러죠. 멘붕에 빠진 상태예요. 그 무엇도 생각할 수 없고 무엇 하나, 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힘조차도 사라진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상황과 환경이 그를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기침 때문에 계속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기는 했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술, 담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차마 저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끊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왜?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술, 담배 하지 마시고요, 말하지 마세요. 아우 주여, 이거 어떻게 하나. 아니 말을, 그럼 내가 수화로 설교를 해야 되나, 이거는 아는데 몰라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마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스트레스가 안 받아집니까?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서 받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받고 싶지 않은데 스트레스가 와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이거를 안 받고 싶은데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랬던 거예요. 두려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리더로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구나, 분명히 마음가짐도 새롭게 했을 겁니다. 두려워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그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들어갈 가나안 땅이 너무 큰 거예요. 여리고성이 너무 큰 거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그러한 걱정들이, 또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대책 없이 야, 왜 그래,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요, 그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잘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렸을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과 환경,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요단강을 바라볼 때 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두려워하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드니까 너희도 너희 삶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상황과 나의 건강과 나의 환경과 세상적인 것들만 지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눈을 들어 너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그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았던 우리들의 눈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마음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이 아라치의 공포는 떠나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또한 담대한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트,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깨어 있는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내일, 이게 영어로 이제 tomorrow잖아요. 내일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나의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이 말씀이 참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고 성경을 덮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 오늘 읽으신 이 10장부터의 말씀은요, 진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감격하여 그냥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감동해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즉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을 소집했어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11절의 말씀을 그가 선포하는 거예요.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려라.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여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양식을 준비하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계시잖아요. 광야에서 있었던 그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그냥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들의 힘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사냥하다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짐승이 와가지고 저를 좀 드셔주십시오, 이렇게 저에게 찾아오지 않잖아요. 사냥을 하려면 매복을 해야 되고요, 그 동물을 잡아야 되는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지 사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땀과 수고로 마련한 음식, 내가 준비한 식량을 여호수아는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하늘에서 떨어졌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 다시 말해서 그 하늘의 만나를 의존했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행보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살아갈 양식,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을 게으름의 핑계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기준으로 찬양해 주신 거잖아요.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찬양을 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을 오해하냐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나는 편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지, 어차피 그 걸음을, 계획은 내가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굳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을 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발로 밟는 땅은요, 그들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거였고요, 실제로 밟지 않은 땅은 그들의 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의 인생에도 준비해 주시는데, 그 약속된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잖아요. 나예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운 계획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할 자들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즉, 나는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나는 내 자리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되 그 길에 성사시키는 것, 그 길을 성사시키시고 또한 그 방향을 결정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찬양해 주신 이 잠언 16장 9절의 영성의 균형입니다. 균형이에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게으름 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과 그 열심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그의,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오늘 준비하며 걸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나는 뭐 면접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원서만 내고 자기소개서도 예전에 썼던 거 그냥 대충 해가지고 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계획 어느 정도 세우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노력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이력서를 다듬는 것이죠.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거예요. 면접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잘 여셔서 청산유수처럼 잘 말하게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연습하는 거예요.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혼자 리허설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참된 준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력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뿐 아니라 건강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운동화 끈을 메고 밖으로 걸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요 준비된 그릇에 담깁니다. 기적은 준비된 그릇에 담겨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은 담기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성실함으로 주께서 주신 뜻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갔는지에 그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기적이 담겨지는 거예요. 막연히 언젠가 주시겠지 하며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깨어있는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나의 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분의 파트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약속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삶의 결실을, 준비된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승리의 완벽한 공식은요,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된 순종으로 기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된 순종입니다. 하나된 순종이에요. 오늘 읽어주신 이 12절부터 보면 여호수아는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따로 부릅니다. 여러분, 이 지파들은요, 사실 이미 모세 때에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땅을 차지하지 않았던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이미 약속의 땅을 성취한 자들입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미 안식처가 생긴 거예요. 내 땅, 내 집, 나의 지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이미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굳이 위험하게 요단강을 건널 필요도 없었고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을 먼저 앞장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 형제들이 안식을 얻기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앞장서서 나아가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알려줍니다. 어찌 보면 더 위험하고 더 험난한 길을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걸 왜 우리가 합니까? 우리는 이미 약속의 땅을 다 배정받았는데 우리가 왜 합니까? 라고 그들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 당신 여호와의 종인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앞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먼저 땅을 얻은 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먼저 땅을 얻은 자들은요, 이미 신앙의 연륜이 깊은 자들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구원의 감격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개인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어차피 구원 받았고, 내 기도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응답 잘 해주시고, 우리 가정 평안하면 됐지 라며 나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이기주의입니다. 영적인 이기주의.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들을 깨뜨립니다. 너희가 먼저 은혜 받았냐? 너희가 먼저 평안을 얻었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너희만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이 미리 주신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섬김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섬기는 자들로서 세우기 위하여서 미리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미리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들은요, 여호수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은 어떠한 전쟁이든 어떠한 어려운 문제든 그들이 앞장서서 땅을 분배받아야 할 백성들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 입에 밥 들어가면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먹을 것만 신경 씁니다. 그런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그 집의 가장은 어떻습니까? 비록 내가 굶어도, 내가 못 먹어도 내 자식들을, 내 가족들을 먹이는 것이 가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신앙이 좋아 보이고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마치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경호 권사님 증손녀를 보셨죠. 우리 아유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일부 예배 잠옷실에 태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을까? 알아보니까 우리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우리 박호영 집사님 가정에서 금요일 혹은 토요일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와요. 어제도 그렇게 해서 여름이래. 지금 겨울이죠. 겨울 기도학교에 참여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기 뒤에서 일부 예배 때 저기 뒤에 있는 거예요. 물론 태율이가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아이입니다. 보니까 엄청 똘똘해요. 이제 한 5살인가요? 4살인가요? 많이 컸어요. 그런데 지금 산모는 산후조리를 해야 되고 또 갓 태어난 이 핏덩이를 또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아이가 혼자 몇 개월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요,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 주원이랑 주은이가 그 태율이를 열심히 또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세워주는 것이죠. 나 혼자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만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른 이유가 아닙니다. 누군가 소외되고 누군가 신앙이 떨어지고 누군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요셉을 앞서 보내셔서 그들의 가족을 구원시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앞서 보내셔서 그 믿음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왜 있겠어요? 함께 끌어주고 당겨주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연합하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누구는 잘나 보이고 누구는 못나 보이지만 그들을 다 하나로 묶으신 것은 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서면 이길 수 있나니 세겹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도남의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땅은요, 나 혼자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땅은요, 우리 가정만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차지할 때,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약속의 땅을 우리는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 뉴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셨고 그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3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파트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육신의 눈으로 세상과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나의 파트를 감당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의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파트를 함께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된 공동체로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이미 은혜 받은 자가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신앙을 버리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주며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던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셨으니 이 3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신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도남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